할렐루야. 매일 사관님만 서다가 제가 서니까 더 좋죠? 아멘. 우리 선교 정교님께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오늘 가정단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쁜 거 사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의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역사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평화의 동산 에덴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스럽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되고 평화의 가정은 파괴되어 깨어지고 말았으며, 또한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최초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재할 때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로 이 질서에서 벗어날 때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떠난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정, 결코 행복할 수도 평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성서에 나타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범적 가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많은 가정들이 가족 상호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우리 사회도 이혼율이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3%에도 못 미쳤는데 2000년대에 지나서는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쌍이 결혼하면 그중 3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이혼율이 50%를 비교하면서 이혼율에 대해 염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 치유 전까지 나는 폭력 엄마였다. 한 34세 된 한 여성 크리스찬 A씨가 10살과 12살을 둔 아들을 둔 여인이 수년 전만 해도 한번 화가 나면은 아들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하루는 교회에서 너무 화가 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큰아들을 질질 끌고 가다 정신을 차리곤 경악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늦은 기가와 소통 부재, 나이 차이, 다른 종교 등으로 인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일부러 남편 앞에서 아이들을 때리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남편도 아내에게 화가 나면 아이들을 때렸다. A씨는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서운함 등을 약자인 아이들에게 돌린 것 같다며 특히 큰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제일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부모에게 자주 맞았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폭력성을 보였다. 돌이 지난 무렵부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렸다. 마음이 불안정해 주의력 결핍과 다행동 장애를 보였다.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반에서 학교 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 A씨는 결혼하기 전에 원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마 현재 가정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씨는 어릴 때 늘 외롭고 불안했다. 3살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A씨와 언니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중학생 때부터 언니와 아버지, 계모, 이복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짧은 생을 자살을 하고 말았다. 언니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낀 A씨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는 20세 이후 독립하기까지 집은 지옥과 같았다.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큰아들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눈물을 삼켰다. 이 A씨가 자살할 결심할 정도로 큰 시련이 닥쳤다. 3년 전 친정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수억 원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A씨는 어떻게 죽어야 하나 매일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A씨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마음속의 울분과 억울함, 슬픔, 외로움, 분노 등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을 하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가출, 폭력 또는 마약 중독, 환각제 복용, 혼숙, 미혼모, 절도, 성폭행, 성인 범죄를 능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은 분명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 아래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단 우리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관심사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대화하며 함께 토론하며 함께 관심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부부도 문제 있습니다. 우리 사관님은요, 국물 요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국물 없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관님은 또 오후 시간대에 힘이 뻥뻥 나서 오후 시간대 운동하고 이런데 저는 오전 시간대 쌩쌩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같은 공통 분모는 둘 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서 여자를 만드심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고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기본이요, 부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해는 정말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을 돌아보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로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기에 더불어 온 가족이 한 마음 되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음식 바사회도 하고 이렇게 바사회를 하는데 이 일도 사실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좀 얻어서 우리의 이웃 양로원도 방문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딸기밭에 가실 때에 단별로 10만 원씩 후원도 하고 여러분들 티켓을 오늘 좀 많이 팔아주셔야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기가 왜 이래 비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장에서 파는 거는 이게 4,000원이면 사면 되는데 교회는 이거 1,000원 더 비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티켓을 살 때에 우리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나는 10,000원이면은 밥 사 먹고 부침개 하나 사 먹고 팬티도 좀 사고 이런 10,000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것도 좀 사서 하나님 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웃과 함께 할 때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일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영문은 무료 급식이라는 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건강함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밑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반찬 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우리가 반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기도와 구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화, 즉 유명한 그림들 중에는 기도를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가들이 기도를 주제로 삼았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유명한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의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한 부부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참 행복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부부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결단코 문제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단 성도 여러분, 분명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한 목표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웃을 돌아보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아니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러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단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도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돌아보는 가정,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하옵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